시간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또 민성기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건강하게 또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선교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 아닙니까?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암, 사기, 불치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나병 환자가 없어요. 약이 좋아지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요즘 암, 사기 걸리면 다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불치병이라 말하는데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도 중해서 힘든데 손도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마비가 되기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하고 살 수가 없어서 그 공동체의 경계가 되는 지역,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에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그룹이 생겨나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자기 심리적으로는 또 위축되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삶의 희망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암 질병은 그래도 내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치료받다 보면 상태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어떤 뭐 치료도 받잖아요. 회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는데, 근데 이거 고대의 나병 환자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육체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질병과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볼 때 그저 병이 들어서 힘들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다 이렇게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때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질병과 사회적인 관계와 심리적인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도울 때 그런 방식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기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가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서 식사도 사주고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만져주기도 하고 용기도 주고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치유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당시 최고의 불치병이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뭘 간구했습니까?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러나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한다. 이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 이런 말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부탁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교회 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보면 희망을 못 가져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뭐 세습도 하고 뭐 뉴스에 뭐 교회 오랫동안 뭐 예를 들면 법원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걱정하고 야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보며 지나가면서 좋아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남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느낌을 주고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이태원 제일교회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못 만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가 그런 희망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와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야 우리 교회 가자, 이태원 제일교회 가자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뭐 오래전에 다른 교회로 나간 자녀들도 있죠. 왜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우리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자 이 정도 돼야 교회가 된 거지 그거 안 되면 아직 교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희망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희망을 갖는 것은 이 문둥병자가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치신다더라. 귀신도 내쫓고 열병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있었던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의 삶을 다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 나병 환자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가질 때 생기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니까 이렇게 막 뛰어나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오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저쪽으로 도망가라고 막 소리치고 그럽니다. 부정 환자가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니까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소리치면서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확신하니까 그렇게 달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내 자신이 나니까 내가 변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변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 그걸 참지를 못해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성격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건 핑계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잘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잘 만드셨는데 왜 나는 내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고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불치병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와 간구할 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앞에는 불치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기를 원해요. 다른 어떤 것에 지배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지배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의식이 돼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 그런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치유의 결정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치유받는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은 자기 소원의 표현이에요. 물론 거기도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병 환자의 표현은 조금 더 다릅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치유의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단순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병까지 고치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권위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1절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으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시는데 특별하게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으로 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의 말씀에는 절대 부정한 자는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저 외곽에 나가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손을 닦고 몸을 닦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도 부모님의 시체를 만져도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자가 즉각적으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직접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한 번도 이 사람을 만진 적이 없어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부해도 예수님 그를 만져주신 믿음 안에서 만져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세 가지를. 그러니까 치유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삼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세 번째는 치유받았다는 증거로 모세가 명령한 제물을 드리고 나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으면 많이 소문을 내서 선한 일을 더 알리고 그리고 영광을 막 돌려야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노임을 받았을 때에 사람에게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치유된 것에 대한 확증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운데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실 정도로 주님이 경고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절차가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영적으로, 삶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주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말한 거예요. 정반대로. 고침을 받았고 치유는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기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한 인기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늘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것인데 언젠가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병 환자 말처럼 그리고 말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소문이 예수님의 활동을 여러분 제한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병을 고쳤대. 구경하러 오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의 어떤 그런 준비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신기한 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오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오히려 제한을 받게 돼서
다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순종이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했다면 이 나병 환자에게 또 다른 영적인 경험, 신앙의 어떤 새로운 축복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유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참된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기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또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이 끝이다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죽음도 생명으로 부활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여 주심을 통해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성기 장로님 선교 지역에서 잠시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 우리 캄보디아에서 엘드림 학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캄보디아 어린아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후에 캄보디아를 이끌어가는 귀한 인재로, 그리스도인 인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또한 그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